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34절,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 35절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그거를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런 깊이와 무게가 있죠. 우리가 일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하죠. 내가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목숨을 잃으면 살고 목숨을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살고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천하에 부지런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뿔뿔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다 뭔가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온 천하를 얻고자
온 천하를 얻겠다. 뭐 천하를 얻는다 그러면 대권을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뜻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대표적인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 온 천하를 얻어서 내가 대권을 얻어서 나도 한번 대통령이 되어 봐야 되겠다. 천하의 대통령이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천하의 권력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천하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이 기관에서 내가 한번 대장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 모임에서 한번 대장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 욕망들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심이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온 천하를 얻었다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때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 할 때는 육체적인 생명도 있지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 생명이 있는데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내 목숨이 없어져도 주님께서 나를 또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된 나의 목숨은 또 뭔가 이게 지금 이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우리가 목숨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 목숨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 숨을 쉬는 거죠. 목으로 숨을 쉰다 그래서 목숨 우리가 숨 쉰다. 목에서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육체의 목숨이지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목숨 이거는 육체의 생명과는 또 다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목숨, 이 육체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의 숨, 이거 영생의 숨, 영원한 생명의 숨, 이거를 영원한 생명의 숨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또 조금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 태어나서 몇 년도 젊어서 10살, 20살에 죽는 그런 목숨도 있지만 또 30, 40대에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끝내는 그런 목숨도 있고 또 오래 사는 사람 100살도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100살도 90살, 100살을 살았다 그러면 아주 많이 살았다 하지만 그러나 90살이 돼서 100살이 돼서 내가 목숨을 이제 끊어진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영생이 될 수 없죠. 오래 산다. 우리가 90년을 살아도 돌이켜보면 한순간이고 10년을 살아도 한순간이고 100년을 살아도 한순간이고 그건 이 잠깐 육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은 아주 물거품 같은 것이고 이게 물거품 같다. 아침 이슬 같은 거다. 아침에 잠깐 이렇게 나뭇잎에 이슬이 맺혔다가 햇빛이 나면 금세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데 우리 인생도 우리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 10년, 20년 어떻게 살았나 돌이켜보면 한순간이죠. 50년, 60년, 80년을 살았다 해도 돌이키면 한순간이지
이 인생이 물거품이다. 이런 생각을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거품 같은 인생이 목숨이 한번 꺼지면 없어지고 마는 건가? 이 목숨, 육체적인 목숨과는 다른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목숨이 따로 있다. 이런 이 목숨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런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믿을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육체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우리는 이 몸의 생명도 있고 또 이 마음의 세계도 있고 몸의 세계도 있고, 몸과 마음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영혼의 세계도 있다. 영혼의 세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무엇 때문에 대부분 몰려왔나? 그러면 병 고쳐주세요. 배고파요. 빵 주세요. 그런데 병 고쳐주세요. 빵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체적인 생명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나는 온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육체적인 또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그런 돌봄도 도와드렸지만, 그런데 사람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나는 이런 이 영혼의 구세주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같이 먹고 자면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내가 이 땅에 온 그 뜻과 그 목적과 그 방법을,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니까 바른 말을 하던 그 세례 요한은 그 시대 모두가 다 예언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지금 예수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지금 오셨다. 아니야, 많은 선지자일 거야. 새로 오시기로 한 선지자일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여튼 예언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보느냐, 누구라고 보고 어떻게 보고 믿느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래도 가장 영감하고 솔직한 사람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대답을 잘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네 말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가복음 본래 맨 처음에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하는 것은 우리말로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는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 이런 표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우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독특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줬나 그러면 늘 예언자들한테, 왕한테, 제사장한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제사장도 되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왕 중에 왕이요, 그 다음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자 중에서 가장 예언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겸하신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우리는 나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또 달리 말하면 나를 위해 주신,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예언자시고, 나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제사장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거나 같은 말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나의 길이시고, 주님은 나의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주시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럴 때 항상 예언자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예언자, 왕, 제사장,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나에게 항상 생명을 주시는 분, 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분,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타고 가서 아버지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누구를 따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수가 많다. 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말은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죽임을 당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한다 이거죠. 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이거 목숨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육체적인 생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권력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세자가 돼가지고 그 옆에서 이렇게 나도 같이 호요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우리 이 영생을 얻는 우리가 모두가 다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을 버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 세상에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 이 육체적인 생명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육체적인 생명을 내려놓고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 영생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 섬길 때 우리 모두는 또 육체적인 생명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시간이 돼서 우리가 내 육신의 목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세자를 따를 것인가. 우리 속에는 늘 이런 두 가지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세상의 권세자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늘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